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영어 성경 있는 이름과 우리가 쓰는 말과 다른 특별한 그 주요 인물이 둘이 있죠. 여러분 부끄러운 간증을 했지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내 이름을 폴로 했을 때 그가 우리말로 바울인 줄을 저는 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바울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이제 김바울이라고 쓰고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제임스라고 쓰고 야고보로 읽는다는 부분이죠. 제임스. 오늘 야고보서 또 제임스를 오늘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제임스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제임스는 그 제임스 야고보는 사실은 자기 형인 반형이라고 얘기했죠. 형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상한 형으로 생각했죠. 심지어 그 수장들에 대해서 다들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데 집 안에 있는 걸 보면서 그가 빈정대듯이 얘기하죠. 유다에 좀 올라가세요. 가서 스스로 한다는 기적부터 좀 보내주세요. 메시아라시라면서요. 방구석에 이렇게 있어갖고 어떻게 그렇게 뭐 메시아니 기적을 일으키냐 합니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라고 그래요? Even his own brothers did not believe in him. 그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고. 아니 마가복음에만 봐도 그 어머니하고 제일 큰 형이 야고보겠죠. 가서 미쳤다고 잡으러 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 신학에 있어서 혼동되지 말아야 될 것이 야고보가 두 사람이에요. 조명한 야고보. 여기 가끔 혼동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부활에 나타나는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셋째 날 부활하시죠. 그래가지고 먼저 베드로를 만나고 그날 밤에 12제자를 만나죠. 물론 11명이겠죠. 유다가 빠졌으니까. 그때 거기에 야고보가 들어있죠.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예요. 그리고 이너서클 세 제자 중에 들어가 있는 핵심 멤버이죠. 그가 최초로 순교가 나가죠. 42년경에 그랬습니다. 그 야고보가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이 하는 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는 아니고 그 12제자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거기 수제자급인 이너서클의 야고보예요. 그 부분을 여기도 보면 그 다음에 그분이 많은 제자들 500명 정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나타나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렇게 반인 이복은 아니고 복은 같으네요. 네, 다른 혈통이 반인 그 형제의 제이시죠. 그 다음에 보여줬고 바울이 있으면서 스스로 그 다음에 나다 순서를 봐. 그러니까 12제자 이때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여기서 만나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는 이때 만나고 나서 그가 변하게 되죠. 그건 변하게 되고 나중에 얘기되겠지만 60살이 그가 있는가요? 요 경에 그 제사장들한테 돌팔매로 맞아 죽었다고 소문이 나오고 있죠. 앞에는 헤로데에게 당했고요. 그는 그리고 나서 성령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는 그 리더가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도 얘기했듯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새 기둥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 기둥되는 야고보 이렇게 표현했는 중심 인물이 됐고 그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걸 보는 것은 최초 열렸던 예루살렘 공예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여러 막 담론을 밟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 같은 데 일어나서 내가 이런 상을 보고 있더니 그건 사실이다. 이방인은 그렇게 우리가 족쇄매고 막 우리 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할례를 꼭 받아야만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 결론을 다 듣고 나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일 최종 라스트 디시전 메이커가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그가 얘기하죠. 이방인들에게 족쇄 어려운 거 하지 맙시다. 풀어주고 기억도 어렵게 오는 것들을 신앙에 가게 합니다. 이 내용을 하는 그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우리말로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단임 목사 신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쭉 야고보서 5장이니까 얼마에 걸쳐서 나눌지 모르지만 야고보서에 나온 내용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얘기가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부흥 전도사들이 여기저기 가서 막 부흥 얘기하고 일으키는 것과 직접 살림을 챙기고 끌어나가야 될 담임 목사님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극히 실질적인 것. 그렇지만 아까 AD 62년에 죽었다고 했듯이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쓰는 것을 아니 야고보가 쓴 거로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작권에 대해서 늘 논란이 되지만 썼다면 그는 제일 가장 먼저 써진 서신 중에 하나라고 맞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세계적으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다음에 대해서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가다가 토막토막 갑작스러운 막 그 주제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읽다 보면 뭐 이 말하다 저 말하다 그런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 정리해서 해드려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찌 보면 종교 개혁할 때도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되나 행위를 해야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측이라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참 천대받았던 건데 실제 사역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삶을 사는 데 너무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사방에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가 있는 피난가 있는 자기 12족속에 얘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황태수기는 어느 족파에 속해? 내 족파에 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닌데 성경사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같은 표현으로 야고보가 쓰는 인사의 말씀에처럼 베드로 전서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는 내가 베드로가 지금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그래서 세상 전형 아시아에 속해 있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물론 그쪽이 터키 지역이지만 아시아 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선택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얘기할 때 어떻게 선택되느냐?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의 피로 내가 죄가 용서됐다고 믿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같은 표현.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는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성경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찌 보면 야고보는 특히 그 예루살렘에는 자기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좀 다른 표현의 표현을 했겠죠. 우리 민족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 문제는 바울과 연결하거나 베드로와 연결할 때는 더 넓은 의미가 됐죠. 그 얘기를 하면서요. 바울이 그렇게 보낸 거고요. 그 할 때 형제들아 너희들이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 그냥 순수하게 기쁘게 여겨라. 당하게 되면이 아니에요. if가 아니에요. whenever. 너희들 이제 고통 당한다. 지금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당하고 애국도 새로운 신흥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많이 힘들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금 내용을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든 또는 어떤 지진이든 또 전쟁 기근이든 또 내 삶의 고통에서든 아니 병마 때문이든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생각하라 얘기했어요. 얘기해놓고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으면 말만 한다 해서 상황이 이런데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어려운 부분들이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크리스찬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 기쁨을 받으라는 게 성경이 전체를 흐르고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 제자들이 막 복음을 이제 성령에 충만해 복음을 접하니까 난리 났다고 사내들이 거기에 붙들어가고 옥살이 해주세요. 감론을 막 하다가 그렇게 할 건 아니다. 내놓아도 지푸를 겨워서 끝날 수도 있다. 그랬고 내놓으니까 권장에 엄청 얻어 터지고 다시는 예수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또 얘기하면서 어떻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Count the words of suffering. 이게 그냥 헛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야말로 주님이 생각했던 그 고통이라는 것들 때문에 rejoicing 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리스찬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러면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 마음대로 되지 하나님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 마음을 찾아서 빨리 가야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 내 뜻대로 네가 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그게 제일 좋은 거야 하는 깨달을 때까지 고통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테스팅이라고도 얘기했거든요. 평상시 좋을 때는 우리가 서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 어려움을 통했을 때 우리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진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테스팅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인내심을 참고 견디는 걸 배운다는 것이죠. 금은 이렇게 재련할 때처럼 달궈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테스트를 한다는 테스트를 해봐야 그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프루브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말씀을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했는데 테스트를 당해봐야지 아니고 그냥 모르죠. 어쩌면 이 믿음의 삶들의 내용들이 순간순간 이게 시련 트라이얼도 되죠. 테스트 같은 의미로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마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 성품을 만들어내서 그 성품이 우리를 소망을 주신다. 그렇죠? 정확한 얘기인데 우리 그런 경험들, 고통들이 우리 성품을 만들고 그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성품이잖아요. 성품이 그 인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의 습관이 그것이 성품이라고. 그런데 이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통일 수 있어요.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전혀 무시해버리고 했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 응답을 안 들어주니까 고통 가운데 아이고 처음부터 내가 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 함께 기도해야겠다 했을 때 그거 봐. 그렇게 깜짝 쇼하듯이 기쁨을 주시는 이것,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소망 가져봐야 뭐예요? 소망은 절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갖는 소망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소망 붙들고 가면 절망 가운데도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세요. Pour out His love into our heart by the Holy Spirit.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이 고통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병 내용이 아니라 어떤 것일지라도 이런 조그만 것들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완전히 참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른된 모습이에요. 사실 성진 조금 나면 확 덤벼버려 싸우고 큰소리치고 너무 좋은 건 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어른스럽다는 것은 정말 참 못 보는 거 보면서 눈 감아주고 참아주는 게 어른스러운 것이죠. 옳죠. 성숙하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참고 견디게 하는 것. 어떤 상황, 왜 이런 상황이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기에 고통이라고 기분 나빠할까 해서 그 가운데 역사신 하나님, 이 가운데 나를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혹시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지 못한 일이 없는지, 또는 내가 믿는다 하지만 형식적인 걸 하면서 적당히 하나님 속이고 나도 속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이 될 것 같아요. 완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빌립보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상급을 우리한테 보호하고 이 땅 잠시 준비하고 숙제 끝나면 이렇게 과제를 가잖아요. 듀타임 되면 그때 갈 때 상급 받도록 A 플러스를 받도록 디스팅션 아니 그냥 패스를 하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거 할 때 우리는 그런 성숙한 마음으로 봐요. 그런 내용들이 성숙한 사람만이 보여요. 그냥 설익은 대량은 안 되고 우리는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끝나는 게 아니야. 호바트 땅에서 정착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발판이고 고 넘어서 하나님 이루실 게 분명히 나한테 있어. 지금 고통 순간을 넘어가자 하고 가는 성숙함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서 얘기하는 그분 다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도 그분은 다 아셔. 저희가 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문제가 있었네. 이렇게 보시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나는 전국같이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 가는 길 그분이 하시나 이 단련하시는 내가 전국같이 나타나리라. 이런 마음을 늘 가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 해도 뭔 말이야 그 말이 이럴 때 갑자기 5절이 나오는 거라고. 전혀 다른 테마가 지금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여쭈세요. 그분 너무 너그러우셔서 절대 꾸짖지 않고 혼없이 주십니다. 지혜. 늘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난리죠. 틀리죠. 많이 아는 상식 기초가 아니라 내 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행동을 옮길 것인가 하게 된 게 지혜죠.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내가 그냥 쫓아나갈 수가 없고 한번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지혜죠. 그런 지혜가 부족할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지혜할 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5절을 갖고 다니엘 강의인가로 해서 유명한 그 분이 지금 서초교회에서 하고 있죠. 서울대학교 거기서 수석을 졸업하고 뭐 이랬던데 목회자로 하고 있는데 이 얘기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부분을 저는 이해합니다. 이 지혜란 게 뭐예요?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고 났을 때 내가 너한테 그럼 뭐 해줄까? 그랬을 때 그가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이블로 보면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은 바이블 중에서도 성경을 헬라어를 또는 여기는 원어니까 히브리어를
한 단어를 선택해 이게 제일 맞겠다고 해석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를 함께 다 넣어주는 게 앰플리파이어 바이블이거든요. 거기서는 뭐라 빼지 않고 다 집어넣는다면 내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죠. 나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혜라는 것은 듣는 가슴이에요. 예, 잘났다고 닫아버리거나 이 정도면 됐어, 이제는 내가 너한테 들을 거 없어 하면 거기서 끝내요. 나는 상당 동안 과거 한 초창기 한 5년 정도 열심히 앞서가는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고 그분이 보는 책 막 사다가 100페이지나 읽어보고 매번 그러다가 이제 대략 그분이 보는 책들하고 내가 보는 책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내가 정리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요즘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들어보니까 역시 훌륭한 사람들이야.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이야, 역시 대단한 사람. 내가 뭐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듣는 지혜, 듣는 마음이 이게 지혜라고. 나한테 뭔가를 이해하고 듣는 가슴을 주셔서 선악을 구분하게 하소서. 이게 지혜거든. 그러니까 이 어렵고 환난에 처했을 때 상황만 보지 않고 그 부분을 분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람들이. 근데 그것은 나 혼자 되나요? 아니요,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너무 많이 인용했으니까 11장 12절 하면 그렇게 해서 10장 11장 12절 10절 12절 천천히 하자. 다시 10절 11절 12절을 천천히. 그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 소망을 갖고 있지만 너는 나한테 와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들어주시고 끝! 하나님이 들어만 주셨다면 그것은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해결하셔요. 이 부분이니까 우리가 안타깝게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하신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wisdom이 갑자기 5절에 wisdom이 나와서, wisdom은 여기서 얘기한다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실질적인 거예요. 지혜란 게 뭐 대단한 알아볼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이디어. 많이 알아도 행동을 안 하거나 행동은 전혀 엉터리 있는 사람들 있죠. 조금 알아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깊은 아이디어, 이 부분이고요. 디바인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이 옳고 하나님 뜻이 옳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지혜가 인정이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바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모습 바보세요. 돈은 몇 푼 모았으면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이디어면서 하나님의 방법, 정말 주님같이 하는 이것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혀 또 달라지죠. 구할 때, 이제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믿고 절대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파도에 막 흔들리는 이런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저리 가고 한다면 어떡하겠냐, 그런 얘기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여러분 얘기했었죠. 무화과 나무하게 뭐 무슨 열매가 마른 정도가 아니라 너 건너 저 산이 좀 넘어가라 하면 산이 물론 건너갈 정도로 가고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얘기했듯이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받은 것으로 믿으시고 그렇게 하면 내보시면 됩니다. 잘 안 되죠. 너 지난 화요일 나 죽는 줄 알았어. 6시 반에 병원에 들어가고 그 간호사님이 좀 친절하게
같이 불안도 좋다고 안내서 들어가고 대기실에서 3시간 이러저러 얘기하고 있었거든. 10시 됐다고 이제 마취실에 가서 또 수술 시작할 테니까 한 3, 4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여기 있을 필요고 집에 가 있으라. 병원에서 기적이 전이 있으면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들이 했던 통역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통역도 지가 수술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연락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 다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고쳐지더라고. 사모도 뭐 시간이 갔으니까 난다 생각했는데 믿어지지 않더라고. 정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돼?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오래 걸리면 잘 반신불수가 돼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좀 챙겨야지, 이제 사람들을 좀 해야지 하는 생각하니까 교회 사역은 어떻게 맡게 막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전화도 안 되고서 이 사람이 정신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할 거를 믿고 깨기만 하면 난 전화하세요 막 그러고 오는 말 있는 말 다시 진짜 당신 살아오고 내 목숨 같고 당신 가면 나도 죽고 막 이러면서 간지러운 얘기를 막 써놨는데 그래도 안 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11시에 왔더라고. 나야 약속 지킬 거지?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설거지도 다 하고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혹시 가난한 그 우리 원룸하우스에 가보면 청소도 제가 깨끗하게 할 거 하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 흔들리죠. 가장 내 문제가 될 때는 이렇게 감곡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제가 그때 찾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했고 논목선 기도에서 모두가 다 기도했다는 것.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가 응답됐다는 과시와 확신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컨피던스,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구한다고 그걸 들으신다. 그렇게. 내가 그래서 자매한테 기도할 때 이제 네 차례. 사만 들어주시고 어떻게 너한테 불쌍 안 하겠냐. 제일 불쌍한 자매한테 반드시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돼. 모두 합쳐서 해야 돼. 오늘 그렇게 또 더 이쁘게 하고 있냐. 하나님 고쳐주세요. 컨피던스. 고쳐진다. 확신을 갖고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두 마음을 갖고 될까? 안 될까?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차라리 절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두 마음을 먹고 있으면 더블 마인드 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거나 아이고 이 시간에 나가서 일하면 몇 푼을 벌는데 이렇게 하고 막 빨리 가서 뭐 챙겨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집중해야 되는 더블 마인드.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집중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도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해서 우리는 야고보서만을 얘기할 때는 교회에 자주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런 얘기예요. 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다. 그런데도 하나님 왜요? 맨날 와도 내 말 안 들어? 네 죄가 아직 안 씻어져서 그런다. 하나님께 올 때는 다가온다는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중 마음 갖지 말라는 것이죠. 더블 마인드. 정말 내가 오늘 주일에 2-3시간 먼저 주일만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높임을 하게 되는 마음을 갖고 오고 또 혹시 내가 헌신할 일 있으면 내가 헌신할 것이고 내가 할 일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마음을 갖고 가시면 나도 모르는 기쁨들이 소망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야고보는 실제 그 예루살렘 교회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행위를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게 되죠. 바울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울의 또는 목회자의 서신도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조이 레인,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시험든 문제 있다 할지라도 기쁨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맨날 얘기하다가 미진이 얘기만 했는데 채숙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채숙이는 혼자 하면 울다가 내가 딱 보면 웃어. 자꾸 웃어. 오늘 결론이 항상 웃어. 그래서 내 어떤 상황 속에서 뭐 최악이 잘못되고 그럴 일 없지만 최악이 잘못되면 죽기 받기도 하겠어? 내가 하나님 믿고 가는데 그럼 이런 생각 갖고 let joy reign. 왜? 그것이 믿음이죠. 믿는다는 게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 그런 믿음 가지고 어찌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가되 우리의 그 시련 문제들이 우리를 하건 참고 견디게 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해하죠? 그러면 우리는 참고 견뎌야 돼. 그렇게 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렇게 하면 이 지혜의 부족함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까지 말씀을 4절로 요약했습니다.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운 고통들은 널 소소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참고 기다리며 더욱더 어른스러운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라 하는 과정 속에서 알 수 없는 문제들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런 분이 다 되신 분들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시 야고보서를 통하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지혜가 늘 부족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 보이지는 어떤 환경들이 정말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시간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들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호박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비록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걸 다 믿사옵나이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